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상에서 보통 때보다 더 열심히 마음 담아서 함께 해주시는 거 보면서 너무 격려가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내공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우리 이 기간 힘들지만 더 아름답게 영롱하게 진주가 이렇게 익어가는 그런 시간처럼 또 주 안에서 잘 승리하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제가 10절, 1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나의 교훈을 너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가르침을 아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행실과 의향과, 가르치기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행동을 정반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르치고 행동하는 것은 또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가짐은, 속마음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아는 대로 내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네가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동하는 것도 네가 알고 있고 내 마음속에 정말 소원하는 것이 바로 그 가르침,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 있는 것도 네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말씀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디모데는 알고 있다라고, 정말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믿기 때문에 또 얼마나 참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는지 알고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나타나는 열매인 사랑을 디모데가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가 이 열매가 익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바울에게 있는 인내도 그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으로 할 수 있는 지도자는 귀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따르는 또 팔로우도 참 복되죠. 어쨌든 바울은 가장 가까이 있는 디모데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이었음을 이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었으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축복만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읽었던 10절에 보니까요, 또 바울이에 대해서 디모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11절에는 특별히 박해를 받은 것 네가 알고 있다, 고난받은 것 네가 알고 있다, 또 특별히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떤 박해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또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전부 고난과 박해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을 디모데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 본 것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서 자라고 있던 10대 어린 소년인 이 디모데가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신이라고 떠받들었죠. 1차 전도 여행 때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만희를 신으로 추앙하는 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인간은 내가 설득도 할 수 있고요, 어떨 때는요 뭘 잡아가지고 협박도 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타협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말씀대로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하자 하나님이라고 떠받들 때까지는 수긍했는데요,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아니, 돌로 쳐 죽였죠. 죽은 줄 알고 시체가 된 줄 알고 바깥에 내다 버렸는데요, 여러분, 근데 죽은 게 아니었죠. 일어나서는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일어나서는 병원 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맞았다고 하면 이 온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상처투성이었겠습니까? 일어나자마자 바울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를 박해하던 바울이 주를 위해서 박해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아프지만 너무 감격이 되었고요, 저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박해하고 있는 모습이 과거의 자기 모습을 보는 것처럼 너무 안타까워서 그는 바로 그를 돌로 쳐 죽였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돌아와서 다시 복음을 전했죠. 이 사실을 디모데가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박해가 있었음을 디모데는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디모데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무 바울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법칙,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참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참으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는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것, 주님 닮는 것과 말씀 따라가는 것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편하고 세상에서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절대로 병립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꽤 잘 믿고 있다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데, 우리가 진리를 때문에, 의 때문에 받는 박해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나는 경건의 껍데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졌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닮아가게 되는 능력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이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따르면 이렇게 고통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복음을 안 따르는 게 어떨까? 혹은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니까 이왕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면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딱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게 하시면은 세상에서 나름 편하게 박해도 없이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영혼 구원까지 받으며, 정말 이건 최고의 복인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복을 안 주시고 일찍 예수 믿게 하는 이 시련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만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은 고통이 없으면 차라리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최대한 예수 늦게 믿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도 고통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은 악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신기한 것은 남을 속이는 사람이
남에게 쏟게 돼 있습니다. 사기꾼은 사기 잘 치는 사람 사기 안 당할 것 같죠? 사기꾼이 사기 더 당합니다. 여러분들 악한 사람이 더 악한 놈 만나게 돼 있고요. 속이는 사람이 더 속이는 사람에게 쏟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래서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습니다. 단지 종류의 차이밖에 없죠. 의를 위해서 고통을 받느냐, 악해서 고통받느냐, 영원히 남을 가치 있는 고통받느냐, 영원히 부끄러워할 수치스러운 고통받느냐의 차이밖에 없지 고통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받는 고통은요, 의를 위한 고통이고 영원히 가치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고통 받고 있으면요, 악 때문에 부끄러워할 고통을 받을 기회와 시간이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일찍 주님께 부름받아서 주를 위해서 경건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자, 여기 중요한 외침이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살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또 산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속에, 배우고 확신한 진리 속에 거하라. 뿌리를 내리라. 정주하라. 정진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일까요? 배우고 확신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진리란 십자가의 도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한 핍박에서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는 것이 지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끝없이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박해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운 바요, 이것이 우리가 확신한 바입니다. 이것 안에 떠나지 말고 거하라는 권면이 오늘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소극적으로 우리가 징계받을 때, 이것도 고난이죠. 그런데요, 그 징계받을 때에 그것을 달게 받는 것, 이것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요, 우리에게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말씀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져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운 바, 우리가 확신한 바에 우리 함께 거하십시다. 우리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고 우리의 일상의 삶은 다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의 각각이 계신 곳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5절부터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진리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 도인데요. 이 십자가 도는 이념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 교리로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십자가 도이고요. 우리는 이 성경을 매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오늘도 의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며 오늘도 징계 가운데 달게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매일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까이 한 성경,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가까이 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책이 한 권의 책인데 어쨌든 이것 안에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에 어쩌면 한 권의 책인데 이 책 안에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실은 기록자가 있죠. 그들의 교육 정도도 다르고요, 그들의 시대 배경도 다르고요, 각각의 개성과 문체도 다르지만 이들에 의해서 45명 이상 되는 사람이 1500년 이상에 걸쳐서 쓰여진, 이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것은 성령의 주관하에서 성령이 저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들은 기록자가 되어서 쓰여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 인생 30년을 들여서 이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묵상하고 글로 쓰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30년 정도, 하루 CGT가 7시간, 8시간 쓰는 것이니까요, 그 정도 시간을 썼으면 성경을 마스터해서 다시는 안 봐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30년을 쓰면서 정말 가질 수밖에 없는 고백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정말 이것은 성령의 책이지 인간의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있으면은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인간이 있으면은요, 자꾸 변경될 수밖에 없고요, 인간이 있으면은요, 한 부분에서 맞지만 한 부분에서 틀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성경은 성령께서 주신 책입니다. 이것은 정말 저의 삶을 들여서 글을 쓰고 싸워온 결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훈이란 무엇이 정말 옳고 선택할 만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교훈이라고 하고요, 책망이란 어디서부터 빗나갔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을 책망이라고 합니다. 바르게 함이란 빗나가 있는 장소에서 워낙에 있어야 될 장소로 되돌려 놓는 것을 바르게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 교육한다고 했는데, 이 의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라고 하고요, 우리를 향한 정답, 우리를 향한 정로를 의라고 하는데요, 이 의로 교육한다는, 여기서 교육은 코칭한다, 멘토링한다 라는 단어들처럼 그냥 집단 교육이 아니라 1대1로 가르쳐 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진리의 근원인 이 말씀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교훈하고요, 매일 책망하고요, 또 바르게 하고요, 의로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코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17절에 보면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는지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닮은 모습, 인격자, 정말 신앙 인격자로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사람은 좋은데 무능하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한 가지도 해낼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각각 부르심은 다르고 은사는 다르지만 말씀이 들어가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말씀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함께 우리 같이 말씀 사모하십시다. 그러다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워지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능력 있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내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함께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가 알고 있던 바울의 모습이 정말 부족하고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가르침과 저의 행실과 저의 의향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의 믿음과 저의 사랑과 저의 인내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박해를 의를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박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경건의 모양만 가져 정말 박해 없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아름다워져가는 진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의미 없는 고난, 악으로 말미암는 고난 아니라 의를 위한 고난, 영원히 있을 남을 축복으로 보상받을 고난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찬송하면서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을 선택할 만한 것인지 교훈하여 주시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빗나갔는지 책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능력의 손길로 바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정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법에 붙잡고 이 고통의 시간 잘 지나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도 축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